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 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욥기 29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29장의 내용은 과거에 욥 자신이 누렸던 영광 또 명예, 지극히 좋은 시절,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였다 그렇게 믿고 알았던 그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이 2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시절을 회상해요. 그리고 29장 8절 이하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신이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에서는 다시 냉엄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찬란하고 행복해했던 과거에서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과 또 사방에서 조롱받고 있는 딱한 처지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은요,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와 차가운 현실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자조 섞인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욥기 30장에서만 이 단어를 1절과 9절, 16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해요. 그만큼 자신이 처해진 현실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의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29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의하면요, 이전에 욥은 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전부 다 내게 인사를 했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잘난 척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밖으로 나가면 원로들이라든지 귀족 같은 사람들도 그 말소리를 낮추었다 말을 합니다. 또한 29장 11절에도 보면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야기하는데, 이건 길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 사회적인 존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30장 1절은요, 그러나 이제는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좋은 말들, 칭찬의 말들을 늘어놓던 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싹 돌아서더니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저 인간 죽지도 않나, 저런 일을 다 겪어도 더 볼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산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지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명예, 특히 대중의 박수갈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욥은 그 상황 속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높이 추앙받는 자리에 있다가도 언제 갑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로 떨어지는지는 아무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야심을 품거나 혹은 자랑할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것들에 의지할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욥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요, 지금 욥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2절이에요.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기력도 쇠잔하고 손에 힘이 없으니 일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 여겨지는 이들입니다. 3절과 4절도 보시면 이들은 극심한 가뭄과 굶주림으로 삐쩍 마른 사람들이에요. 폐허가 된 황무지에서 흙을 씹어먹고 나뭇가지와 또 나무 뿌리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5절도 보시면 그들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도둑질하는 자들이고 결국은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욥은 본문 8절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들로서 천박하여서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내쫓길 만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욥의 설명은요, 얼핏 보면 좀 교만하고 또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욥은 현재 자신을 괴롭히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형편없이 저급한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에게서조차 조롱받는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조차 공격을 받으니 자신의 처지가 그만큼 처참하다는 거죠. 오늘 욥은요, 욥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욥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들은요, 욥의 상황을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욥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도둑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는 이 욥을 가차없이 공격하고 또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낸 파괴적인 영향력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악인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만들어낸 처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을 통해서 봐왔던 것처럼 욥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를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동시대인들은 욥을 가까이 했다가는 자기들도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욥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과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은 아주 오래된 논쟁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보여줘요. 삶이 없는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한 지식에 근거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0장에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믿음에 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있는지, 우리의 삶이 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지 늘 우리들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에 관하여, 인간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시되 바르게 아는 지식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달리는 것보다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걷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원래 목적했던 곳에 다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 위에 바른 삶을 세워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절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욥은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모든 힘을 잃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앞서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비천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였고 또 자신의 처참한 심경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의 적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허락과 주관 아래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욥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셨고 사람들이 그를 욕보이고 침을 뱉음에도 그 모든 모욕을 욥보다도 더 잘 참으셨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셨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또 아버지의 뜻에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도 고난을 당하여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현실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고통이 끝나고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목표했던 바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사람으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된 손길들을 경험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욥의 독백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들에 대한 욕심이 아니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바른 지식 위에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며 소망하며 사는 귀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여 성경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